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때론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도 그렇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 자녀들을 다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중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일터로 또는 공장으로 이렇게 나가서 각자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만 시키고 또 형제들 간에 나를 미워했고 오빠는 공부시키고 나는 공부도 안 시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박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많이 가르치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는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그냥 들은 하나님,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안에 머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그런가 하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신들이 많은 가운데 한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신이 있지만 그 많은 신 가운데 내가 선택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오직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 삶에서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전에 불렀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송 가사를 보면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시편 18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새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직장은 또 어떻게 될까?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찾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을 맡게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궁금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앞으로 1년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고백,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는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 즉 메마른 광야를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해서 거했던 광야입니다. 시편 63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그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도망자의 몸으로 그 유다 광야에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동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잠시 유대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저 광야에 있을 때 그 유다 광야, 그때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이게 언제의 배경이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황급히 백성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도망치는데 그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향하니라.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울며 도망가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이 없어 목마른 그 고통보다도 그 황폐한 땅에서의 여러 가지 온갖 불편함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온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한 박안주 선교사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실리콘밸리 거기서 아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 수밖에 없는,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박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시련도 겪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많이 걱정했는데 그 어머니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다리만 잃고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큰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그 떠돌이들 집시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시 선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부는 잃어버렸지만 그 영혼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황폐한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랬기에 그는 그 물 없는 그곳에서 물 없는 갈증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름다운 풍광이 없습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거친 돌들, 모래, 그리고 여러 가지 삭막한 풍경들입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수확도 없습니다.
즐기고 누릴 만한 것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과 언제나 그런 것들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성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직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벌써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한 달 되고 그래도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건 경험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예배 없이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예배를 많이 강조하며 목회해 왔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래서 예배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형식화 시키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뭐 하도 예배 드리고 하고 그런 예배들이 보면 대개가 다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예배 드리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회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원래할 때 그냥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면 또 하나 부를 수 있겠죠. 말씀을 뭐 볼까요? 그냥 기도하고 회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예배는 위로부터 오는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새해는 이 성수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침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자리입니다. 침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집 안에 쉬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옥이 많이 주택이 발달돼서 거실 위주로 생활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밖에서 피곤한 몸을 이제 쉬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침상, 침소, 이게 집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내 침상에서라는 것은 내 집에서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말고 또 이 성전문 나가면서 하나님과 작별 인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듯이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은 일순간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성도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환경은 유다 광야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아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과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린 무리들의 대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아픈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은 더 환하게 광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과 같은 고난의 때에 다윗의 믿음은 더 빛이 났습니다. 다윗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앙모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앙모했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황폐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이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